우리가 몇 주간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닿지 않는 이런 어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개입하는 모습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미스바의 예배 같은 그런 예배가 펼쳐져야 됨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미스바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의 돌이 필요하지 않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블레셋이 우리의 인생에 쳐들어오지 않는 삶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개인의 능력보다 나를 애워싸는 삶의 무게가 훨씬 크고 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마땅하게 에벤에셀의 도움의 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건 이 에벤에셀을 어떤 모습으로건 경험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면했던 마지막은 이거였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까지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추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사무엘같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는 인생 동안의 동행일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 전부를 살아갈 때까지 에벤에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을 정말 소망한다면요, 우리의 예배를 미스바의 예배로 살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스바의 예배가 어느 한순간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도 미스바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도 미스바의 예배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그 징검다리를 내 삶에 놓듯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되는 미스바의 예배. 사무엘이 곳곳을 순회하며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아가듯 우리의 삶 전부를 미스바로 채워가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미스바를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억지로 끌려온 사람일까? 오늘 설교로 들어가는 묵상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누가 과연 미스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도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살도 한 5kg 뺐으면 좋겠고, 그런데 내가 살을 5kg 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운동을 한다. 바벨을 들으면서 무거워 죽겠네. 이거 도대체 왜 들어야 되는 거야? 런닝머신을 하면서 아직도 5kg나 더 가야 돼? 아직도 10kg나 더 달려야 돼? 그게 마음에 큰 무거움으로만 자리 잡고 있으면, 하긴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야 내가 더 건강하다는 건 알겠는데, 운동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만 채워가는 사람이 과연 그 운동을 끝까지 사는 날 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속하는가? 어느 순간, 첫 출발은 어떠했던 간에 어느 순간 운동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사람이 쭉 지속하지 않을까요? 제 나이 때에 축구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데요. 제가 같이 우리 목회자들과 풋살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저한테 12년 선배가, 저의 12년 선배가 여전히 현역과 같이 함께 운동으로 교제를 해요. 축구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전력 중에 하나가요, 한때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재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게 다리에 기부스를 한다는 게 사람들 볼 때 별로 덕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참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재활의 기간까지 다 지냈죠.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요, 우린 다 그때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젠 축구장에서 못 보겠구나, 사모님이 보내주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교인들도 안 보내줄 것 같고. 나중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뛰는 거 말고 걷는 거 하시죠. 골프라도 차라리 치시든지 축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여전히 축구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고 계세요. 여러분, 아킬레스가 끊어졌던 사람이 다시 축구를 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축구의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운동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 안에 아직 뛸 수 있고 공을 컨트롤하고 슛을 넣고 그럴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참 발걸음이 무겁다, 왜 그렇게 생각될까요? 아직 예배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즐거움을 모르면 지속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낯선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고백이 시편 100편에 남아 있습니다. 1절, 2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는 당연히 성전을 떠올리며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가는 걸음이에요. 근데 교회 가는 그 걸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여러분, 교회 올라가는데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막 흥얼흥얼. 정말 주님 앞에 선다는 게 너무 좋고, 세상에 감사가 가득 차서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저 지금 교회 가요, 저 지금 교회 간다고요, 즐거워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낯설죠? 여러분의 모습과 낯설면 지금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고, 아니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낯설어요? 제가 교회 오는 걸음이 그래요. 저 콧노래 부르면서 운전하고요, 운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가야 된다는 그 시간이 정말 와가지고 주차 자리 없어도 어떻게든 어디다 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내게 너무 큰 감사요,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솔직히 이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이 시편 100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예배가 무거운 내 인생에 나를 끌어당기는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나를 창공 위에 날아오르게 하는 정말 독수리의 날개같이 여러분의 예배가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감사함의 제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큰 즐거움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제대로 안 사귀어봐서 그렇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행복과 기쁨을 폭포수같이 부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직도 무겁고 낯설게 느껴지는 건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통해 그분 앞에 서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면요, 알게 된다고요, 그분이 백보좌에 앉아서 하고 너 어떡하나 보자 이러는 염라대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향해 큰 기쁨으로
정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를 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제 소망은 앞으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즐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전할 건데, 이 예배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아주 높은 고지를 정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희대의 사건이죠. 희귀한 그런 사건이 하나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너무 길게 해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이거 너무 나쁜 거죠, 그죠? 더 오래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읽었지만 그래도 이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맺으면 된 건 아닌 건, 바울이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특별히 설교 듣다 떨어져 죽었으니 심장이 덜컹했을 텐데, 그런데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설교라고 하는 이 고지가, 설교라고 하는 이것이 예배를 즐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가요? 디딤돌인가요? 디딤돌 되기를 원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설교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즐기기를 힘들어하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유두고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마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뭘까요? 설교 시간에 넋 놓고 있다가 졸면 죽는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졸리게 한 죄가 살인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지금도 서점에서 파는 책인데요, 11,000원짜리 책이에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유두고는 이래서 졸았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책인데, 제목을 약간 자극적으로 유두고도 이래서 졸았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일 첫 번째 어찌 보면 큰 일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을 수 없는 설교의 지루함이라고 써놨어요. 예, 공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참을 수 없이 지루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면 목사가 열심히 회개하고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졌을 때, 물론 환경적 요인도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밥을 먹었더라고요. 밥 먹고 나면 식곤증이 오기 마련인데 밥을 잔뜩 먹고 집회에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또 설교가 객관적으로 길었다라고도 2번이나 강조되고 있으니까 설교 길었구나, 이것도 있고요. 또 등불을 많이 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녁 집회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전등을 켜는 게 아니라 등불을 켰다고 얘기하면 그 방 안의 공기의 질이, 산소가 굉장히 많이 줄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의 질이 좋지 않으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약간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유두고가 맨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면 졸았을 때 그냥 옆으로 푹 쓰러졌겠지만, 문제는 어디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왠지 거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밥을 많이 먹었건 설교가 길었건 공기의 질이 좋지 않았건 유두고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유두고가 바울의 이 강론을 즐겼다라고 한다면, 과연 즐기면서 같이 호흡하고 있었다면 떨어졌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 제 소박한 목표는요, 제2의 유두고를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양교회에서 또 한 명의 유두고가 나오는 그런 모습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면 어떤 수가 벌어지냐?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실패자요, 혹은 예배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나 교회 가기 싫더라고. 설교를 그냥 앵간히 길게 해야지. 나 예배 안 드릴게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실패되어지고, 그러면 제2의 유두고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떨 땐 지루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즐김이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대상으로 바꾸어내는 영적인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예배에 있어서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의 즐김, 이게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세에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를 장악하고 있던 카톨릭은요, 무엇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예배를 채워갔는가? 예식으로 채워갔어요. 예식과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배의 형식들과 찬송들과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성전을 줘도 가톨릭의 성당은 화려함의 극치죠. 왠지 딱 바라봤을 때도 뭔가 종교적 경외심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성당을 짓고, 사제들의 예식복도 굉장히 화려하게, 볼 때 우리와 뭔가 좀 다른 존재인가 보다. 예, 어투나 표현도 일상의 언어를 쓰지 않잖아요. 노래를 불러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거리에서 부르는 듯한 은율과 표현이 있지 않고 굉장히 뭔가 종달새가 지저귀는 것 같이, 하늘에서 뭔가 들려오는 것 같이, 예, 굉장히 소리를 띄워서 뭔가 묘한 화음들로 종교심을 자극을 해요. 예, 그런 뭔가 달라 보이는 예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이끌기 원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렇죠, 개신교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무엇에 대한 경시였냐면 말씀에 대한 경시였다고요. 우리가 면죄부, 면벌부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벌을 면하게 해주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한 거죠. 어차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기에 일반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였다니까요. 그나마 되게 짧은데 그걸 라틴어로 해요. 일반 회중들은 제2 외국어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무슨 수로 알아듣냐고요. 그냥 가만히 보자기 쓰고 가만히 경건하게 그 훌륭한 사제께서 무언가 특별한 어조와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앞에 가만히 있는 거죠. 종 한 번 땡치면 같이 일어나고 종 땡치면 다시 앉고, 그러면서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성가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가지고 나 예배 드렸어,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 당신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잘못되게 살아갔던 당신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면벌부를 사는 그 순간, 돈을 그 헌금함에 떨어뜨리는 그 순간 당신의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미혹했었다고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아주 강력하게 개신교가 주장하기 시작한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 5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에 개신교는요, 알아들을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기 위한 설득과 어찌 보면 설명이라고 하는 설교가 굉장히 부각되어진다고요. 개신교의 특징은 설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신교의 예배를 온전히 누리겠다라고 말하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즐길 줄 모르면 예배 자체를 즐기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깨닫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왜 그렇게 밤늦도록 강론을 계속했을까요? 내일 떠날 사람인데, 내일 먼 길을 갈 사람인데 당연히 오늘 빨리 좀 쉬어야, 그 당시엔 교통편도 좋지도 않은데 그 먼 길을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좀 일찍 쉬지.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했을까? 강론을 길게 했을까요? 1번, 유두고 괴롭히려고. 2번, 유두고를 사랑해서. 정답이 뭘까요? 명백하게 2번이에요. 이걸 1번으로 오해하면 진짜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바울한테 가서 유두고 죽이려고 그랬죠. 딱 보니까 유두고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사상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쳐다볼 거예요. 유두고를 괴롭히려고 강론을 길게 한 게 아니라 유두고를 사랑하니까, 지금 모여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더 말씀을 강론하려고 애썼던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긴 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지, 결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게 사랑의 표현이 되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의 들음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서 무엇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겐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의 얼굴 안 본다고요. 화장 얼마나 잘했나 이런 거 안 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몸매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경제력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자리, 이것도 보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이 명예와 지위를 보는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대제사장하고 친하게 지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들과 친하게 지내야지 세리와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보지 않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관심 깊게 보는 그 영혼에 담긴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0절과 마태복음 6장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살피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살피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로마의 백부장이냐 이런 신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느냐. 그 안에 기가 막힌 믿음이 담겨져 있으면,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 극찬하시는 거고, 아무리 유대인의 외형과 모습과 자기에게 가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여전히 의심하고 염려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책망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책망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길게, 정말 유두고가 꼬박꼬박 졸고 있다는 거 분명히 바울이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더 강론하였을까? 무엇 때문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그 안에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만들어지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 하나 더 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의 삶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그의 인생을 깎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들이에요. 인생이 병든 자라고요. 삶의 견고한 쓴뿌리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수술하시는가? 그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쳐진 자, 이 바쳐진 자를 하나님이 찔러 쪼개시며 그의 인생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게 하고, 믿음의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인생에 들어가시며 가장 귀한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고요. 설교를 길게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강론한다는 것, 유두고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두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 아직도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믿음 생기길 원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의 한 발자국, 세상의 한 발자국, 창틀에 더 앉은 것 같이 애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가 막힌 작품으로 빚어져라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아름다운 섬김이 강론을 더욱 오래 길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설교의 가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설교가 나를 위해서구나, 나를 사랑해서구나. 그래서 나에게 더 열정적으로, 더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구나. 그러니 이왕이면 참 괴로운 모습으로 앉아있지 말고, 유두가 꼬박 졸면서 언제 끝나는 거요? 막 이럴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게 설교가 이렇게 설교문 들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자는요 끊임없이 아이 컨택을 해가며 회중과 함께 교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며 같은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설교자들에겐 가장 먼저 생겨지는 능력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의 그 분위기와 그 낯빛을 통한 어찌 보면 거룩한 눈치를 보게 돼요. 이게 딱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진짜 꿀송이 같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힘든가 보다, 내가 좀 힘들게 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게 돼요. 그러게 저는 여러분이 누구나 다 유두고의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그 과정이 최대한 짧아졌으면 좋겠고요, 어느 순간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파도를 즐길 줄 아는,
파도같이 막 뽀로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핑 보드를 갖고 막 그 안에 돌진해 들어가며 말씀의 파도를 같이 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참 많은 곳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났던 극상의 회중, 극상의 설교에 화답하는 그런 회중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기쁨이 뭘까요? 설교자의 기쁨이 뭘까요? 저도 수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해봤었어요. 익숙한 분들, 지금 우리 주양교회 교인같이 익숙한 사람들과도 말씀을 전해보았고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 낯선 공간, 낯선 교인들과 말씀을 전해본 경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깊이 남는 그런 회중이 있다면 과연 누굴까? 여러분, 어떤 부흥회를 갔더니 음식을 막 기가 막히게 대접해가지고 와, 진짜 이거 나 혼자 먹으라고 준 건가? 이렇게 많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목사의 집회를 통한 영광이 그날 저녁 뭐 먹었는가? 뭐 이걸까요? 사례비 얼마 줬는가? 그걸까요? 아니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줌으로 인해서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막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이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그들 안에 믿음의 꽃을 발현시켰고 그 믿음의 꽃이 저들의 삶을 거룩히 수술하였구나, 내가 쓰임받았구나, 이게 너무 큰 감동이고 행복이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20절에는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로다. 얼마나 바울을 감동시키는 눈빛이었고 예배 분위기였으면 설교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당신과 함께 말씀을 전하며 집회할 수 있었다는 게 제 인생의 영광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난 다른 것으로 기뻐하기보다요, 당신들의 그 눈빛과 그 호응과 화답 안에서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영의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욕심을 낸다면 제가 너무 과한 걸 원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지금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난 어딜 가도 우리 성도들만큼 집중 잘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회자와 교제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거구나.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겠지만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큰 영광과 기쁨으로 다가오는가? 온전한 설교의 회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낼 줄 알고 그 말씀이 속히 달려 인생을 막 바꾸어가는 것을 경험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요, 들음의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하는 자의 실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나에게 들음의 실력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들음의 실력을 통해서 어느 순간 설교가 길고 지루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모함의 기쁨이 되는, 시편 119편 1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입을 열고 막 헐떡인데요. 무엇 때문에요? 주의 계명을 사모하게, 말씀을 사모하게, 내게 들려주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막 헐떡헐떡하는 모습이. 언제 이곳에 와서 서보세요. 다 느껴진다니까요. 그 눈 안에서 헐떡이는지 아니면 무심한지 아니면 이곳에 안 계신지 다 느껴져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유두고였지만 더 이상 유두고로 살지 않으려면 첫 번째,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천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난간에 걸터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그런 유두고가 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의 몸을 무엇해야 돼요?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려서 듣는 게 아니라 듣고자 해서 듣는 것. 그러니까 설교를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공간에 있고 마이크의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듣고자 해서 듣는, 이게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가?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건요, 그렇죠, 시선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세가 무너지면 안 들립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안 들려요. 자세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도 표현해 볼까요?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보를 읽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게 자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설교 그 시간에는 내 눈이 고정되어져 있어야 돼요. 누구와? 설교자와 고정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랑 눈을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요. 가끔 어떤 분을 보면 눈이 딱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려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즐겨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어색하게 생각해서 난 왠지 눈 마주치고 막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럼 평상시 집에서도 안 읽던 성경을 교회 와서 읽는다니까요. 교회 와서 읽어요. 헌금 누가 했는지 그 이름 하나하나 뜯어봐서 뭐 하려고요. 근데 그걸 열심히 뜯어보는 분도 계세요. 앞사람 헤어스타일 살펴보고 막 사방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즐겨가는 모습을 위해선 훈련해야 돼요. 운동의 즐거움을 알려면요, 거기까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선, 바이올린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선 그것을 즐길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시선을 떼지 말아라. 시선을 떼지 말아라. 다른 거 쳐다보고 싶어도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시선을 떼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앞에 앉는 거예요. 아무래도 앞에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어느 순간 힘을 뺀다니까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리고 시선을 고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난 유두고에게 묻고 싶어요. 자세가 어땠는지. 걸터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정말 그의 온전한 몸짓이었을지, 바울의 설교를 듣겠다 이런 의지였을지. 자세가 중요하구나 라고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설교자와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라마에 몰입하잖아요. 어떤 영화에 몰입하잖아요. 어느 순간 보여지는 화면의 그 주인공과 같이 호흡을 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어떤 급작스럽고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요, 심장이 막 조여온다고요. 조여와요. 나는 화면 바깥에 있는데 같이 심장이 조여와요. 왜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동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 내게 공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곳에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요, 저의 호흡과 여러분의 호흡이 같이 되어지고 저의 느끼는 감성과 여러분의 감성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인물에 제가 동화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같이 동화되면 뭘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설교를 더 강론할 수밖에 없는 그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멀찍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불구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불 안에 뛰어들어서 불과 싸우고 있는 그 소방관과 내가 같이 동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느껴진다니까요.
그 불꽃의 뜨거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물의 차가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거친 숨이 같이 쉬어지기도 하고. 설교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호흡하는, 밀고 당기고 같이 호흡하는, 그리고 하나의 표현을 듣는 게 아니라 맥락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 맞추듯이 여러분 장기를 줄 때 한 수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이어진 그림을 그려가면서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는 거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미스바의 예배가 한때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겠구나. 아, 미스바 예배를 즐기는 모습이 필요하겠구나. 예배를 즐겨가는 모습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설교를 정복해내야 되겠구나. 근데 설교, 이게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깎아나가시고 빚어가시며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시는구나. 아, 그래, 그 말씀을 듣는 나로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때로는 설교하다 돌 맞을 때도 있었겠죠. 설교하다가 사람들의 거친 눈과 막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었겠죠.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데서는 막 욕을 들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상처가 가슴에 가득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겐 당신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게 내게 영광입니다, 되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목사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회중으로, 목사님의 설교 인생의 영광으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예?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제 여러분도 한 150살 살 거고 저도 한 150살 살 거니까, 예? 제가 70에 은퇴할 때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나에게 있어서 우리 권사님 앞에서 내가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게, 권사님과 함께 호흡하며 설교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저 설교 앞에 막 용트림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언제 끝나나 막 이러면서, 예? 막 마스크가 꼭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엔 그럴 때마다 죽고 싶었는데 요즘은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 그게 설교자한테는 다 보여요. 많이 힘든가 보다, 내가 많이 힘들게 했나 보다. 아, 이왕이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아, 그러려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같이 그 현장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다. 내가 접속돼요, 그 현장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다. 여러분, 들어와서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바울이 되기도 하고, 정말 온갖 고난 아래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는 욥이 되기도 하고, 위로하겠다고 찾아갔지만 정말 발끈해서 칼을 품은 것 같은 위로로 그 앞에 막, 예? 쏟아놓고 있는 엘리바스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설교가 지루할 틈이 있냐고요. 맥락을 이해해가며 퍼즐 맞추듯 그렇게 설교를 함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겁니다. 설교 후에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의 기도를 주합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그런 회중이 되겠습니다. 그런 설교의 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소서. 절대 길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마음껏 내게 말씀하소서.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들은 말씀을, 들은 은혜를, 그 결단을 빨리 나누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오늘 점심에 뭐 먹어? 아이고, 난 짜장면 싫던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 여보, 나 솔직히 설교 되게 지루하게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좀 더 잘 들어보려고,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당신도 그랬어요. 나도 지난주에 꼬박꼬박 졸았던 게 얼마나 찔리든지. 나 피곤해서 좋은 건데 목사님이 또 오해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토요일 저녁엔 일찍 자려고요. 일찍 자고 맑은 정신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하려고요. 예, 그런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 안에서 그런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밴드에 올려보라 그랬더니 죽으라고 안 올리지만 그래도 그런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나눔을 통해서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대의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한 번의 시간밖에 없는. 근데 뭐 그게 절박함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나태함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복 가운데 얼마든지 또 들을 수 있고 다시 도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설교에 대한 거룩한 실력을 가진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시선 앞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더 좋아질 수 있다고도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분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의 시선을 잊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와, 주영교회 성도들 완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고 베르야 사람들이다. 정말 그 시선이 뜨겁더라.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